우리 주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섬기신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 종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통 세계 4대 종교를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기독교를 정말 종교라고 분류할 수 있다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릴리전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4대 종교를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예를 들면 이슬람, 불교, 또 힌두교, 이거는 그 근본이, 그 네이처가, 본질이요, 스피리추얼 이디올로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불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감비란 성에 왕자로 태어난 분이 출가해서 고행도 하시고 또 수행,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터득하게 돼요. 체득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시작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더 많이 발전시켜서 더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논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형성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spiritual thought, spiritual ideology, 영적 생각이 그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불교는 주전 6세기경에 시달타가 시작했다고 본다면 이 이슬람교는 주후 600년경이에요. 570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40세에 이르러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후 613년부터 610년부터 주후 623년까지 근 13년 동안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굉장히 이렇게 센텐스처럼 그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든 게 그 유명한 코란입니다. 코란. 혹시 코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 보면 정말 이 신구약을 이렇게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서술한 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읽으시면 드실 거예요. 우리 신구약이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코란은 114장으로 되어 있고 6239구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책인데요, 그 내용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성경으로 완성된 이후에, 물론 그 당시는 성경 6세기니까 성경 많이 가지고 뭐 읽거나 뭐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은 시절에 그 성경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아랍인들에게 맞게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보면 알라, 그 신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인류의 역사와 신의 섭리, 간섭, 종말,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 예배 규범, 또 이 코란에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등인데요, 근데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구절도 25개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또 놀랍게도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분은 어느 남성의 개입 없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능력이 있어서 눈먼저와 나병 환자를 치료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트위스트예요. 그분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었고, 예수는 그냥 살다가 죽지는 않고 또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6세기의 마호메트는 더 그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제 판단으로는 6세기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주서들은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절 같은 정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단에서 또 남의 종교를 폄하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 판단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슬람교도 주후 6세기경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니까요, 그 계시를 중심으로 시작한 종교이기 때문에 역시 영적 이데올로지가 이들의 종교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힌두교는 어떤 종교죠? 인도의 수많은 명상가들, 그 명상가들의 영적 권위를 다 인정하고 그들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함께 받아들인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 역시 영적 체험,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이 영적 그루라고 그분들이 표현하는데, 그루들이 발견해놓은 어떤 그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종교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다고 생각하죠? 기독교도 그런가요? 어떤 한 사람이 골똘하게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종교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몇몇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추론하고 생각해서 그들의 사상을 종합해서 뭔가 우리 종교 시작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상성이 아니에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한 정점에서 펼치신 사실, fact, historical fact,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 운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나비로도 환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 산 사람은 지렁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생각이다. 여기서 이런 사상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의 한 정점에서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사건, fact, 사상성이 아니라 역사성에서 시작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셀레브레이트하는 뭐예요? 예수란 사람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그 다음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갈릴리 청년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팩트, 이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역사 속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사성이니까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 사상성은 증명 안 해도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분들의 견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성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 살아나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죽은 거야 뭐 역사가들이, 로마 역사가도 쓴 역사니까 뭐 증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증거가 많은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부활 어떻게, 어떤 증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오늘 부활절이라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크게 6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어떤 사람?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리스트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살아난지 모르고 혹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료를 이렇게 뿌릴 수 있을까 해서 안식일 첫날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해요. 그 다음에 목격한 게 베드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출연해요. 그 현장에 누가 없었죠? 의심 많은 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의 손자국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는다. 난 너희들 말 믿지 못하겠다. 예수 살아났다는 건 난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 세베대 아들들이 함께 고기잡이 하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현장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하는 그 현장. 그리고 바울의 전언대로 500명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중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의 동생 되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증거하는데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두 명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500여 명 되는 주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너무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막 주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처음 전한 복음의 그 첫 메시지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에게 외친 거죠. 그 메시지가 점점 파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제일 이 파급을 싫어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죠? 예수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 동조한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가 죽은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체를 묻었던 무덤에 가서 예수 시체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예수 운동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어디서 묻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놓은 동굴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벽에 로마 병정들의 말이 무덤이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져 나가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빈 무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동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이 유명한 아리마대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유대인의. 이 사람 지금 무덤 사용해서 예수가 안치되어 있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로마가 아는 사실이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사람이고 정치 지도자고 유대 종교 지도자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시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시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운동을 박살내기 위해서 시체만 찾아갖고 일단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 시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 정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해야 되니까. 지금 자기네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뭔가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지금 막 예수 살아났다고 나는 봤다고 막 생명 걸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논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논평이 뭐였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 공식적인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사태에 대한 그런 논평이었어요. 수십 년이 되도록 초대교회 시절에 그게 공식적인 논평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이게 예수운동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그렇게 생각하냐면 임페리칼 에비던스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 증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 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반응 기억하시죠? 뭐였죠? 다 도망갔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혹시 예수랑 같이 붙잡히면 손해 날지 모르니까 일단 튄 거예요. 다. 그런 정말 믿지 못할 것 같은, 정말 힘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발적으로 다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시다. 이 복음을 자기가 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11명 다 도망갔었는데 11명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내가 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법원에 가면 이게 성경에 손 얹고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진실만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증언은 뭐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증언이에요. 다섯 번째는 바울의 증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갖고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을 말씀해주는 그런 장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위에 부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건 창세기 3장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 계획이에요. 너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네 머리통을 깰 것이다. 사단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태로 잡아놓고 내가 승리했구나, 우리 예수님 발꿈치에 모닥을 받아놓고 내가 승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치시는 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또 하나 오늘 그냥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 날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도 좀, 이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 어떻게 고난당하실 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건가, 또 장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이 전에 5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그 성금요일 날 본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이라는 단어가 심리적 압박 그런 단어인데요,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신문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복음서가 공동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살아있는 자에서 끊어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었을 때는 양편에 강도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좋은 곳에 이렇게 안치하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부활의 암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다음 절이에요,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지금 구속사 십자가 사역이 끝난 이후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뭐 이해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에서 보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십자가에서 폭발하지만 그 예수께서 다시 재림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 재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게 다섯 번째 증거라면요, 다시 바울의 증거로 돌아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었고 살았다는 거 너무 듣기 싫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유대인 앞잡이가 돼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막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이 복음의 전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나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이 말이 공식적으로 지금 초대교회에 인정된 사실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바울의 서신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인정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내 주변에 대부분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 복에 대한 바울의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제가 왜 역설적인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냐면 성경 아까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 얘기를 전개시키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3, 16절에 두 번 반복해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은 헛된 공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사역도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전도와 동의어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일 것이다. 네 번째, 우리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믿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이거 뒤집으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굉장하고 신나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랬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너무 많아요. 생명 걸고 나는 예수 보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한 분이니까 살아나셨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나냐, 우리는 이렇게 묻으면 지금 흙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여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크리스톨로지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I am who am이에요. 그냥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데피니션 자체가 존재예요, 존재.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실 수가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역사적 팩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썸데이 다 살아난다는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실 겁니다. 인생 예수가 살아난 것은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예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다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팩트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인생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거든요. 믿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Only by faith we are saved.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예수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됐다. 죄값이랑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4장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삭스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온전한 용서를 유효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교회 정의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함께 예수 합해서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 함께 죽었다가 그냥 예수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네 번째, 부활이 주는 네 번째 복,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헌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선택한 가장 현명한 일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한라대 가셔야 되고 편히 쉬시고 이민생활 힘드신데 더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뭐 찬양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뭐 식사로 섬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가장 귀한 것들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이왕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길게 사는 게 복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움켜쥘 수 있으면 그게 복이고요, 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박수갈채 받으면 그게 좋은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다라면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우리가 정말 받을 영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2018년 부활의 아침에 오후에 이 말씀 받으시는 사람 가운데 한 분도 빠지심이 없어요. 이 귀한 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그리고 이 귀한 복을,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나눠주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